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들어갔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호와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몇백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해도 은혜 많으시길 바랍니다. 비난받는 베드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초대 교인들 특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지만 이방 사람들을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이 지옥의 땔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옥에 이제 그 유대인들 생각할 때 불이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적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은 이방인들이 그 땔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선입견이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쉽게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경상도 고참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사투를 쓰면서 내 광주 가면 사람들이 때리나? 라고 묻더라고요. 전 순간 이것이 무슨 변형 기출 문제인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전라도 가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 사람들한테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난 광주도 안 사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변하지 않죠. 이게 그분이 저와 같은 또래 군대 20살, 21살인데 어렸을 때도 들었던 것이 여전히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혐오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전통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심이 더 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초대교회 리더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하나님이 온전히 더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아니, 초대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오늘 표현이 할례 받은 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합니다. 유대인이라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에 반해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경멸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가 분리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자신들을 분리시켰죠. 그리고 무할례자와만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한 베드로와도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무할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할례자와 식사한 베드로보다 자신들이 더 신실하다라고 서로 분리를 시킨 것이죠. 이들이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라는 것이 아마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이 영역이 정말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는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 정말 어떤 작은 센스만 갖고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저절로 판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말을 듣기도 전에 얼굴과 표정, 손동작만 보아도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라고 해요. 요즘 우리 프로파일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딱 이야기하면 얼굴 표정, 손동작, 말투만 봐도 범인인지 아닌지를 다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습관과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도 이 판단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너도 판단하고 정죄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사람에게 내가 판단한 대로 너도 판단받고 정죄받아. 그런데 더 큰 경고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람들에게만 판단받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님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한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니죠. 고넬료와 초대해서 밥 먹으러 간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사건이 핵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보이지 않고 일단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편협하고 좁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만 비판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죠.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일리가 있고 전통적이며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가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에 빠져서 이러한 실수한 것을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가졌던 그 겸손함을 간직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질되고 변하는 순간 남을 향하여 거침없이 비난과 정죄함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판과 비난 정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로 어떻습니까? 차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베드로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지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질타당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몇 초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앞에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만하고 끝까지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날 밤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그의 급하고 변덕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비난은 무엇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신들이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은 베드로가 이방과 교제가 옳지 않다라고 그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의 식사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마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한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금지시한 유대인의 관례를 깨뜨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지내며 식사하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이런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짜고짜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화가 나죠. 안 그래도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인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 그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설명합니다. 직분이나 경력이나 모든 것이 베드로가 더 선배죠.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믿음으로 봐도 더 선배고, 또 뭐 실질적인 뭐 지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지분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몇 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10장에 나와 있던 그 일들을 차근차근히 빠짐없이 설명해 준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맞바닥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맞받아쳤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사단이 아마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입관의 틀로 비난하고 억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이야기 나왔죠. 모세처럼 왜 성경에서 모세를 가장 온유하다고 했을까? 사람들이 날마다 모세한테 와서 불평과 불만해요. 내가 광야로 이끌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대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세한테 와서 이러쿵저러쿵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겠죠?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킨 것이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욕을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직 잘 알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획하고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심이었는데 내가 말을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였던 것이죠.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개돼지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경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큰소리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자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모른다라고 예수를 저주했죠.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죠. 회개한 것이죠. 그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가 가져왔을 것입니다. 베드로 초대교회 리더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처음에 제자들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될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처음에 몰랐죠. 이거 왜 갑자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복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들 그 장면이 스가랴 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스가랴 9장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죠. 만약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도 이방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우리의 한 자매요 한 형제로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깨달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세례를 베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냥 어떤 한 이벤트적인 사건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베드로에게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로 인하여서 그들을 나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닐지라도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정욕, 그리고 내가 세워놓는 어떤 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들었던 말씀들, 내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삶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심령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나는 방법은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말씀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많은 대화들 가운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겠죠.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보통 30분, 40분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 설교가 남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까먹는 것이죠. 광고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못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곱씹었던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가르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셨던 말씀을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생각난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심령에 잘 담아 놓으면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지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자 베드로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 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쏟아 부었지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과 베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인정함으로써 뭔가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날마다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꺾어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